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 문 열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사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시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사물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 보여지는 걸로 쉽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제 군 사역을 마치고 첫 민간 사역지에 부목사로 갔을 때 첫째 아이가 유치부를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유치부에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제 첫 아이가 지금 고3이니까 유치원생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시만 해도요, 청바지 찢어진 거 입는 유행은 있었는데 교회에 그걸 입고 올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입고 오면 또 다들 예쁘게 안 봐주죠. 정상적으로 안 봅니다. 고개를 돌려서 보죠, 이렇게. 그리고 또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머리에 물들이는 거 요즘이야 뭐 컬러풀하게 뭐 보라색도 있고 그린 컬러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갈색으로만 물들이고 와도 또 어떻게 저렇게 이런 손가락질이 나던 시절이었어요. 유치원 문을 열었더니 사내 아이인데 청년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아이를 맞이하는데 노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에 예쁘지 않은 이 우악스러운 얼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내 아이를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근데 제가 이제 일해야 될 교회니까, 섬겨야 될 교회니까 어쩌겠어요. 맡겼는데 그 아이의 담임이 또 그 친구가 담임이라는 거예요. 어쩌지? 웃지 하면 좋지. 부목사의 권한으로 담임을 받고 뭐 별 생각을 다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금요기도의 시간에 청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 청년이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제가 또 청년부를 지도하게 됐는데 지도하면서 그 친구를 자세히 보니까 아,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외모로 평가했을 때 그런 사람하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공부도 열심히 잘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대학 있잖아요. SKY. 뭐 거기 안 나왔다고 너무 열등감에 빠질 필요는 없는데 알고 봤더니 이 중에 하나를 다니던 친구인 거예요. 지금은 영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 홍콩 지사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겉으로만 평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으로부터 먼저 사람을 평가하더라도 믿는 자들은 겉모습으로 먼저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중심을 보는 그런 시각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오래 강의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장이요. 예.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믿음이 뭐다라고 두 갈씩으로 먼저 정의하고 시작하잖아요. 11장 1절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무엇을 보는가가 믿음의 차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환영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환호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뭘 타셨죠? 나귀 중에서도 어떤 나귀요? 새끼 나귀요.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 없는 새끼 나귀요. 나귀가 커요? 작아요? 안 키워봐서 모르시죠? 작아요. 새끼 나귀인데 더 작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셨죠? 33이요. 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새끼 나귀, 어린 새끼 나귀의 등 위에 탔다.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멋있게 그려진 사파를 보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그랬으니까 멋있었겠다 짐작하지만 이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며 나귀의 새끼, 겸손하셔서 말을 타고 큰 칼을 차고 왕관을 쓰고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참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이 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인들이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또 이삭, 야곱 등등등등. 그러다가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 누가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더 읽어보세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부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부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요. 별로 안 친해서 잘 모르시나요? 모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누구죠? 더더욱 모르겠죠.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중요한 거 아니고요. 혹시 성경 퀴즈에 나올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열거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거장하면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맞다 할 수 있는데 23절에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는 흔히들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부모의 믿음이 남다르고 바른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거장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모세의 부모를 열거한 것은 분명 그들이 무언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왜 달랐느냐? 아론과 미리암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으로 정권이 바뀐 후에 히브리인들의 인구 억제와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가 노역을 시키던 때입니다. 강제 노역,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면서 벽돌을 굳게 만드는데 재료는 안 주면서 많이 만들어라. 그래도 인구 수가 줄지 않아요. 피곤하고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면 인구가 줄어질 줄 알았어요. 안 줄더라는 거죠. 안 줄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잘 살면 애를 안 낳아요. 근데 못 살면 많이 낳아요. 놀부 애가 애가 많았어요. 흥분 애가 애가 많았어요. 희한하지요. 피곤하면은 어려우면 이것들 어떻게 먹여 살리나 걱정스러워서 안 날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선진국이 출생률이 높아요? 후진국이 출생률이 높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낳나 봐요. 히브리인들이 그랬습니다. 억압받고 고통받는데 출생률이 여전한 거예요. 바로가 걱정이 돼서 그때부터 언제? 모세가 태어나던 즈음부터는 아이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예요. 숨겨서 키웁니다. 석 달을. 아기를 석 달 동안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엄마 아빠는 뭐 해야 되죠? 강제 노역 나가야 돼요. 그럼 이 갓난쟁이는 누가 봐요? 아론과 미리암이요. 어린애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 보다가 우리 집에 사내 아이 있는 거 감시자들한테 들키면 어떻게 돼요? 모세만 죽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징계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희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숨겨서 키웁니다. 왜 숨겨서 키웠다고 그래요? 23절에 보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애 낳은 거 바로 보셨나요? 갓난 애기들? 갓난 애기들? 저는 뭐 출생신방 이런 친척들 출산하고 그럴 때 면회 가고 그래서 보면 아이들 이렇게 다 눕혀놓은 데서 보면 이야 자식 정우성같이 생겼네. 아우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애가 잘생겼다고 느껴지세요? 물론 내 새끼는 이뻐 보여요. 그런데 갓난 애기를 보면서 잘생겼다 이럴 수 있는 평가 기준은 도무지 없죠. 근데 잘생긴 것을 봤대요. 엄마라서? 아니요.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잘생겼다는 걸 봤지? 애기는 다 똑같은데. 궁금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봤을 때 야 잘생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만큼은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키워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스데반 집사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아이를 지켜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석 달 동안을 힘들게 키워냈다. 믿음은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무슨 두려움이요? 애 잘못 키우다가 발각되면 우리 전체가 위협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키워야겠다. 예, 위협을 이기게 하는 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위협 속에서, 어려운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주어지면, 야, 지금 아닌데, 어렵겠는데,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포기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보자! 해서 몇 개월을 키워요? 3개월이요. 그래서 믿음은 가히 이기는 것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처음부터 난 못해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개구앙천형이요. 개구앙천형이 뭐라고? 10개자, 입구자, 바라랑자, 하늘천자, 입 벌리고 하늘 보고 있는 거예요. 감 떨어지라고. 하나님 여기 입 있습니다. 떨어지게 하시되 다른 곳으로 떨어지게 말게 하시고 입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러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신앙이 개구앙천형 믿음이다. 절대 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탱이 맞거나 머리에 터지죠. 믿음은 불비한 상황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못 키워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갈대숲 사이에 띄워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할도리를 최선을 다하고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어가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뭘 봐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가졌다면 불비한 상황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섬겨 나가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어지는 모세예요. 모세의 믿음을 봅니다. 모세의 믿음은 이어받은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요, 대의를 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왕 바로요, 실권을 쥐고 있고 칼날을 쥐고 있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를 보았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를 보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인데 누구의 믿음과 닮아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유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뭐예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 영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보존받게 하고 보증받게 하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네, 이어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또 좋은 것을 주시는데 자식 때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믿음을 주고 믿음을 받고 이어가는 아름다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긴 거예요. 참아낸 거예요. 견뎌낸 겁니다. 25절로 2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의 가치가 뭐예요? 그의 가치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중심에 있었던 게 뭐죠?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더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양육할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들어가요. 근데 친모예요. 아이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젖 먹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자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중심에는, 염두와 가슴 중심에는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걸 택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이요, 아마 요게벳의 입장이었으면, 그래, 우리는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고역하고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우는데 니는 왕궁에 가서 그래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옷이라도 좋은 거 입고 교육도 잘 받고 그러니까 너 하나 잘 되면 됐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정서상 아니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야, 역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쉬 빠질 수 있습니다. 왕궁에 양자로 입양됐으니까 넌 참 인생 폈다. 또 혹시 너 잘 되거든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마음.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아이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죠? 낙을 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니었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무사안일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모를 받으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삶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상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모세가 가히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회의를 잊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무척 사랑하기도 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이게 우리의 가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고요, 염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온전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며 인내하고 참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으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1절까지의 말씀에서 또 쉽게 억셉되지 않는 한 인물이 있는데 라합입니다. 31절이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신분이 뭐라고요?
기생이요. 그리고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아모리 족속이요. 이방 여인이며 기생이었는데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데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여리고성 점령하러 올 때 나와 내 가족들 살려달라. 살려달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 아닙니까? 다 얻고도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이 모든 게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아니냐? 너 생명 있냐? 이걸 물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생명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살 의지가 있으신가요? 살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인간적으로도요, 삶에 대한 희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중병 가운데서도 낫는 확률이 더 높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이 육신의 삶의 오랜 수명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굳이 일찍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요, 저는 그냥 대충 살다 일찍 갈티요.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오래오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또 이 땅 떠나서는 영생하면 최고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 생명의 가치 아닙니까? 생명의 가치. 라합은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겼을 뿐 아니라 누가 생명을 보장해 주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정탐꾼들 잘못 숨겼다 발각되면 이 여자도 역시 어떻게 돼요?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죽고 살리게 하는 건 여리고의 왕이 아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잖아요.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보증되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시는 확신 가운데 내가 생명 보증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히 원했더니 어떻게 돼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듯이 찾고 찾으면 두드리고 찾으니 주셨어요. 뭘 주셨죠?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만 얻었나요? 가족들의 생명도 구원했죠. 그리고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라합 남편 아세요? 생뚱맞은 질문 두 번째, 그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도 어려웠는데 라합의 남편을 내가 어찌하러? 라합의 남편 살몬이요. 역시 목사님은 아니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어디에 나와요?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하면서 기생 라합을 취한 남자가 살몬이라는 게 기록이 돼요. 어디에 나왔다고요? 네,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라합은 뭐예요? 법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신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그 사람이 예수 조상 되거나 말거나 나한테 무슨 상관이요? 아니요. 생명을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가장 영예롭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 자녀손들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쭉 묵상해 보세요. 잘되고 형통한 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다가 요셉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믿음으로 누구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기억하세요. 뭘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를 같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중심하여 보았다. 영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자기 만족의 가치를 이기고, 불비한 상황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받는 자 되어야 할 겁니다. 주님을 위한 삶, 그리고 대의를 따르는 삶이요, 소망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대의를 위한 삶이요, 지금 좀 많이 먹고 즐겁게 살고 편안하게 자고, 이게 대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대의잖아요. 거기에 초점 맞추자라는 얘기입니다. 라합이요,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확신했습니다. 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죽지 마세요.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마세요. 아이고 살겠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겠다, 자꾸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붙드시고 복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보게 하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확실한 믿음, 주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믿음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염두에 두고 간절히 생명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되는 영생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거기에 더한 축복을 얻고 누리는 우리들의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